하나님께서 저희에게 주신 말씀은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갖고 있는 성경은 신약 199쪽에 있습니다. 사도행전 7장 59절에서 6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돌로 스데반을 치니 스데반이 부르짖어 이르되 주 예수여 내 영혼을 받으시옵소서 하고 무릎을 꿇고 크게 불러 이르되 주여 이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이 말을 하고 자니라. 아멘. 제가 말씀을 위해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하나님의 귀하신 은혜와 크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오늘 선포되어지는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귀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이 말씀이 우리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울리게 하시고 이 말씀을 통하여 살아갈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축복이 지금 이 자리에 가득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넉넉하게 부어주시고 이 자리에 참여하신 귀하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자리에 나오신 귀하신 성도님 한 분 한 분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곳뿐만 아니라 온라인에서도 수요 예배를 드리시는 귀하신 성도님에게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가득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희가 이곳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각 있는 그 위치에서 온라인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러한 성도님의 모습을 정말로 많이 기뻐하심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기뻐하시는데 성도님에게 축복을 안 주실 수가 없겠죠. 하나님께서 귀하신 성도님께 한량없는 축복과 넉넉한 은혜를 풍성하게 부어주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또한 간절히 소망하며 기도드립니다. 혹시 여기서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성도님 계십니까? 계시다면 한번 고개를 이렇게 끄덕여 주시겠어요? 네, 강아지를 키우고 계신 성도님이 몇 분 계시는 것 같은데 저는 강아지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작은 강아지는 작은 강아지만의 귀여움이 있잖아요. 그리고 또 큰 강아지는 큰 강아지만의 멋지고 늠름한 모습이 있어서 저는 강아지를 볼 때마다 내가 기회만 된다면 저 강아지를 키우고 싶다라는 생각을 자주 하곤 하는데요. 이러한 반면에 제가 강아지를 좋아하는 반면에 저는 또 강아지를 굉장히 무서워합니다. 그러니까 좋아하는 감정과 무서워하는 감정이 함께 있다 보니까 강아지를 키우고 싶어도 강아지를 키울까 하는, 강아지만 보면 난 너무 무서워서 못 키울 것 같은데 라는 생각이 계속 충돌하면서 결국에는 지금 강아지를 키우지 못하고 멀리서만 강아지를 바라만 보고 있는데, 제가 이렇게 강아지를 무서워하게 된 경험이 있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와 그리고 고등학교 3학년 때 강아지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어서 강아지를 무서워하게 됐는데요. 잠깐 소개하자면 이렇습니다. 제가 초등학교 1학년 때 살았던 그 빌라에는 강아지를 정말 많이 키우는 애견인 분들이 많이 사셨던 걸로 기억합니다. 그 중에 그 애견인 분들이 어떤 강아지를 많이 키우셨냐면, 혹시 성도님 요크셔 테리어라는 종 아십니까? 네, 작은 강아지고 갈색과 검은 색깔의 털이 뒤섞인 귀엽게 생긴 작은 강아지 아시죠? 그 요크셔 테리어를 굉장히 많이 키우셨었는데 생긴 것을 멀리서 보면 다 똑같이 생겼어요. 다 작고 다 눈은 동그랗고 털 색깔은 똑같고 얘가 누구 개인지 이 개가 어디 사는 사람의 집 개인지 잘 몰랐는데 자세히 살펴보면 그 강아지만의 고유한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특징이냐면 혹시 그
자녀들이나 손녀분들 머리를 묶어 주실 때 사용하시는 그 색깔 있는 고무줄 혹시 아시나요? 예, 그런 고무줄 한 번씩은 이렇게 묶어 주셨을 텐데, 그 고무줄로 자기가 키우던 그 강아지의 머리가 아니고 털이죠. 털을 이렇게 막 묶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분은 뿔처럼 이렇게 머리를 묶으시는 분도 계셨고, 어떤 분들은 이렇게 양옆으로 삐삐처럼 이렇게 고무줄로 해서 강아지의 머리를 이렇게 묶어주는 분들도 계셨습니다. 그래서 이 강아지는 202호에 사시는 아주머니 강아지구나, 이 강아지는 101호에 사는 아주머니가 키우시는 강아지구나 라고 할 정도로 그 강아지만의 고유한 특징들이 다 있더라고요. 하루는 제가 이제 친구들이랑 놀이터로 놀러 가려고 빌라 문을 열고 딱 나왔는데 뭔가 뒤통수가 쎄한 거예요. 그래서 뒤통수를 쎄해서 딱 뒤를 돌아보니까 제 뒤에 저기 멀리서 한 여기서 저기 피아노가 있는 정도의 거리에서 작은 요크셔 테리어 한 마리가 저를 이렇게 막 노려보고 있더라고요. 이렇게 노려보는 찰나에 갑자기 그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서 저한테 막 쫓아오는 거예요. 저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앞만 보고 막 뛰어갔습니다. 막 뛰어갔어요. 막 엄마 아빠 부르면서 막 뛰어갔는데 지금쯤이면 안 쫓아오겠지 해서 다시 한번 돌아봤는데 저기 뒤에서 계속해서 쫓아오는 거예요. 저를 막 짖으면서요. 너무 무서웠습니다. 어린 나이에 제가 얼마나 무서웠겠어요. 그래서 그 무서움을 안고 어떻게 하지 하고 고민하다가 근처에 보이는 건물로 막 올라갔어요. 계단으로 올라가서 밖을 볼 수 있는 유리창으로 해가지고 그 강아지가 지나갔는지 어디 있는지 이렇게 살펴보다가 다행히도 그 강아지가 그 건물을 지나쳐서 앞으로 막 짖으면서 달려가더라고요. 저는 강아지가 멀리 지나갔다는 것을 안심하고 그 자리에 털썩 주저앉아서 엄마 아빠 하면서 막 울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아마 제가 어렸을 때에 느끼게 됐던 가장 큰 두려움이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였습니다.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집에 키우던 중형견 강아지가 한 마리 있었는데요. 오일장에서 3만 원을 주고 데리고 온 강아지였습니다. 어느 날은 제가 교회에 갔다가 집에 돌아와서 그 강아지를 살펴봤는데 강아지 앞다리와 몸통 사이에 붉은 점 같은 게 막 올라와 있더라고요. 알아보니까 피부병이 얘가 걸렸던 거예요. 그래서 너무 아프겠다 해가지고 좀 살펴보려고 강아지 앞다리를 잡고 이렇게 들었는데 그 순간 어떻게 했을까요? 네, 강아지가 갑자기 저한테 뛰어들더니 제 왼쪽 허벅지를 꽉 물었습니다. 네, 그때 제가 두꺼운 청바지를 입고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청바지가 뚫리고 제 살이 패일 정도로 깊게 물렸었어요. 그래서 곧바로 병원에 갔고 그 병원에서 집과 병원을 한 달씩 오가면서 치료를 받았던 그러한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러한 경험 때문에 강아지를만 봐도 눈만 마주쳐도 막 제 몸이 막 이렇게 굳고요. 그리고 저기서 막 강아지가 멍멍 짖으면은 너무 무서워서 저도 모르게 막 회피하고 이러한 모습을 지금까지도 보이고 있습니다. 저는 이 강아지 때문에 이러한 두려움이라는 감정에 대해서 겪게 되고 알게 됐는데 이 두려움이라는 감정은 비단 저만 겪는 감정은 아닌 것 같습니다. 성경에 나오는 다양한 인물들도 이러한 두려움을 겪었다라고 말씀하고 계신데 먼저 우리 성도님들께서 알고 계시는 아담도 두려워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지 말라던 그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 두려워서 하나님을 피하면서 다녔습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의 아내가 너무 이쁜 나머지 아브라함이 이 아내 때문에 해코지를 당할까봐 죽을까봐 자신의 아내를 뭘로 속였죠? 누이로 속이면서 그 두려움을 벗어나려고 했고요. 그리고 야곱이란 인물도 그의 형 에서를 피해서 달아났습니다. 두려워서 도망갔던 거죠. 그리고 사울 왕은 누구를 두려워했을까요? 다윗이란 인물을 두려워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다윗이란 인물도
아기스라는 사람을 두려워했다라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저는 이러한 성경 인물 중에서 다윗과 아기스라는 인물에 대해서 잠깐 성도님들께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다윗은 사울에게 쫓기는 그러한 상황 속에 있었습니다. 그런데 다윗도 쫓기는 게 너무 힘들었나 봐요. 그래서 이 쫓김을 그만 당하고 싶다 해서 다윗이 선택했던 게 무엇이었냐면 블레셋 나라로 망명을 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다윗이 어디로 향했냐면 가드라는 지역으로 향하게 됩니다. 가드. 이 가드라는 땅은 블레셋의 행정구역인 총 5개가 있었는데 그 중에 한 곳이 가드라는 지역이었고 그 가드는 다른 행정구역에 비해서 좀 힘이 있었나 봐요. 다윗은 이 가드 땅으로 이동을 하게 됐는데 이 가드라는 땅이 다윗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땅일 것입니다. 왜냐하면 성도님, 다윗과 어떠한 블레셋 장군이 싸우게 됐죠. 그 싸웠던 장군의 이름이 뭐죠? 블레셋입니다. 이 블레셋이 태어난 고향이 어디일까요? 바로 다윗이 지금 피해 있는 가드 땅입니다. 그리고 다윗이 자신을 지키려고 무기를 하나 갖고 있었는데 그 무기는 누구의 무기였을까요? 바로 자신이 물리쳤던 골리앗의 무기였습니다. 그러니까 다윗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자신이 물리쳤던 이방 나라의 장수가 태어난 그 고향에서 그 장수가 지니고 있었던 무기를 갖고 그 가드 땅을 통치하고 있는 우두머리인 아기스 앞에 서게 된 거죠. 참 상황이 너무나도 아이러니합니다. 이러한 상황 속에서 다윗은 무슨 생각으로 가드 땅으로 갔는지 도무지 이해가 안 가더라고요. 그래서 찾아보니까 이때 당시에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블레셋의 군사력보다 조금 약했다고 해요. 그래서 다윗이 이 블레셋으로 망명을 하게 되면 당연히 사울은 다윗을 쫓아서 블레셋 국경을 넘을 수가 없겠죠. 그래서 다윗은 어쩔 수 없이 이 가드 땅으로 망명했다고 하는데 지금 생각해도 조금은 무모한 행동이 아니었나 싶습니다.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다윗이 가드 땅에 도착하자마자 다윗을 알아보는 아기스의 신하들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성도님 다 아시는 내용인데요. 다윗과 사울이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한 후에 이스라엘로 되돌아왔을 때 이스라엘 민족들이 다윗과 사울을 향해서 했던 이야기가 있죠. 다들 아시죠? 네,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잖아요. 아기스의 신하들도 왕이시여, 다윗은 블레셋과의 전투에서 승리해서 돌아온 후에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히요 라는 이야기를 들을 정도의 굉장히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을 우리가 어떻게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면서 아기스 왕에게 제발 저 다윗을 물리쳐 주세요. 이 다윗을 떠나가게 해주세요 라고 이렇게 제시를 했습니다. 이때 당시 다윗은 그러면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떻게 행동했죠? 네,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것도 아주 제대로 미친 척을 하기 시작하는데 막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그때 당시에 이 다윗이 있었던 곳이 사람들이 많이 지나가는 곳이었다고 해요. 그런데 이러한 곳에서 그리고 아기스의 신하들과 다윗을 따르는 사람들이 가득한 그 장소에서 다윗은 미친 척을 막 하기 시작합니다. 이러한 모습을 보고 이 아기스는 에이 어떻게 저 사람이 그러한 다윗이겠어 라고 하면서 이 다윗을 무시하고 지나갑니다. 감사하게도 다윗은 이 죽음의 위기 속에서 벗어날 수 있게 된 거죠. 이때 다윗이 이 두려움에서 벗어날 때 아니면 이 두려움 상황 속에 있을 때 다윗이 찾았던 단 한 분이 계십니다. 그게 누구인지 시편 34편에 나와 있는데요. 시편 34편에 보면은 다윗이 이 아기스에게 떠나간 후에 성경에 보면 아비멜렉이라고 나와 있을 텐데 그 아비멜렉을 아기스라고 합니다. 이
아기스에서 이 죽음의 위기에서 벗어났을 때 하나님께 고백했던 다윗의 모습들이 나타나는데 제가 몇 구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먼저 34편 1절에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내 입술로 항상 주를 찬양하나이다. 3절에는 나와 함께 여호와를 광대하시다 하며 함께 그의 이름을 높이세라고 나와 있고요. 8절에 보면은 너희는 여호와의 선하심을 맛보아 알지어다. 아멘. 이렇게 고백합니다. 다윗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죽음의 위기 속에서 그 어떤 것을, 다른 것을, 자기가 갖고 있는 검을 찾거나 사람들을 찾은 것이 아니라 누구를 찾고 누구를 자신의 입술로 고백을 했죠?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을 찾고요,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의 은혜를 고백했습니다. 다윗이 이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자기의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 그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었던 이유는 바로 이 다윗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 채워져 있었기 때문입니다. 지금 여기 계신 성도님들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 마음속에 누가 자리 잡고 계십니까? 저는 간절히 소망하기는 하나님만이, 오직 하나님만이 여기 참여하신 모든 성도님들 마음속에 가득 가득 역사하시고 채워주시고, 그러한 충만함으로 말미암아 우리 성도님들의 입술을 통해서 나의 하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여를 고백할 수 있는 그 귀한 하나님의 충만하신 은혜가 우리 성도님께 가득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성도님, 그렇다면 이 다윗은 두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을 찾고 자기 입술로 하나님을 고백했는데 비단 두려운 상황 속에서만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을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오늘 저희가 읽었던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라는 인물이 나옵니다. 이 스데반이라는 인물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을 통해서 유대인, 이스라엘 사람, 너네가 지금 믿고 있는 신앙은 잘못됐어. 진정한 구원자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해 주신 예수님 한 분뿐이야 라는 기독교의 신앙의 본질을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해 주는 상황이 나옵니다. 그런데 이 스데반이 지금 어떠한 상황이냐면 스데반 주위에 이 스데반을 괴롭히려고 안달난 유대인들이 스데반 주위에 가득했었어요. 스데반은 죽을 위기에 처해 있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이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때의 스데반의 모습은 어땠을까요? 이때의 스데반의 태도는 어땠을까요, 여러분? 그러한 스데반의 모습이 사도행전 6장 15절에 나오는데요.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공회 중에 앉은 사람들이 다 스데반을 주목하여 보니 그 얼굴이 천사의 얼굴과 같더라. 아멘. 어떤 얼굴과 같다고요? 천사의 얼굴과 같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천사의 얼굴이 뭘까? 천사의 얼굴이 뭐지? 고민해서 이렇게 찾아보니까 천사의 얼굴의 의미는 평안하고 그리고 안락하고 그리고 남들이 보기에 되게 의연한 모습을 뛰어넘어서 담대하고 그리고 평안하고 그 어떤 것도 자신을 위축시킬 수 없는 그 위엄의 모습을 갖고 있는 모습을 이 천사의 모습과 같다라고 그렇게 표현을 하더라고요. 즉 스데반은 자신이 죽을 위기에 처해 있어도 자신을 괴롭히는 수많은 사람들이 자신을 둘러싸고 있는 중에도 불구하고 두려움 없이 담대함으로 천사의 얼굴의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그 유대인들에게 담대하게 전했던 겁니다. 하지만 안타깝게도 안타깝지는 않겠죠. 하지만 이러한 상황 속에서도 이 스데반은 이 유대인들의 돌에 맞아서 죽을 위기에 처하게 됩니다. 그때 스데반이 외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스데반이 정말 온 속에서 끌어나오는 말로
외쳤던 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이실까요? 바로 예수님입니다. 주여를 외쳤던 것입니다. 스데반은 이러한 상황 속에서 돌이 맞아서 자기가 죽을 그 위기 속에서 주여를 외치며 그 상황을 이겨내기 시작했습니다. 스데반의 마음속에 예수님이 가득하니까, 자신을 구원해준 예수 그리스도의 그 은혜가 너무나도 충만하니까 스데반은 그 다른 것을 외친 것이 아니라 바로 예수님, 나의 주님, 나의 주여를 외쳤던 거죠. 성도님, 우리 마음속에 예수님 이외의 것이 있으면 우리는 그 예수님 이외의 것을 부르짖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내 마음속에 돈이 있다면 우리가 어렵고 힘든 상황에 돈을 외치게 되고요, 우리 마음 가운데 나의 능력이나 나의 교만함이 있다면 내 자신을 자랑하기 바쁩니다. 그리고 내 마음 가운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을 찾기에 바쁘고요, 그 내 마음 가운데 명예가 있다면 그 명예를 찾는 데 급급합니다. 하지만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충만하시다면, 하나님이 가득히 임하신다면 우리의 입술로는 누구를 고백하게 될까요? 하나님을 고백하게 됩니다.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가 힘들고 어렵고 아니면 기쁘고 그 다양한 상황 속에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가득하게 임하신다면, 하나님이 가득하시다면 우리의 입술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이러한 고백이 우리의 입술에서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지금의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누가 계십니까? 성령님께서 우리 성도님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충만해져서 우리 성도님의 삶 속에서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 그러한 주님을 성도님의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의 은혜가 우리 성도님의 온전하신 모든 삶 가운데 항상 가득하시고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고 소망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찬양을 부르시길 소망합니다. 저희가 함께 부를 찬양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라는 찬양입니다. 이 찬양을 부르면서 우리 자신을 되돌아보며 우리 자신 마음 가운데 나는 무엇을 품었나, 나는 오직 하나님만을 품기를 소망하는 그러한 마음을 품고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찬양합니다.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을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한 번 더 보소서. 보소서 주님, 나의 마음은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날 새롭 한 번 더 보소서 주님, 보소서 주님. 우리 오른손을 나의 마음에 올려놓고 찬양하겠습니다. 선한 것 하나 없습니다. 그러나 내 모든 것 주께 드립니다. 사랑으로 안으시고 날 새롭게 하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한 번 더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우리 마지막으로 고백하겠습니다.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내 아버지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나를 향하신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도록 주님 마음 내게 주소서. 지금 이 시간 우리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기를 소망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참으로 힘들고 두려운 순간이 많은 것 같습니다. 고민과 걱정거리 때문에 무엇이라도 잡아야 할 것 같아서, 무엇이라도 내 마음에 품어야 될 것 같아서 눈앞에 보이는 돈과 인맥, 능력을 나의 마음에 품어 보았습니다. 그러나 나의 마음은 금세 풀어지고 열려서 나의 상황이 나아지질 않고 오히려 더 악해지는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습니다. 성도님께서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어떻게 행동하시겠습니까? 금세 날아가 버리는 것들을 마음에 품으며 아무런 희망 없이 살아가시겠습니까? 성도님, 우리는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내 마음에 하나님을 가득히 품어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해야 합니다. 이제 성령님께서 우리 마음에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우리가 잡고 있던 헛된 것들을 내려놓게 하시고 하나님으로 충만하게 해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입술에서 주여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하나님, 저희 마음에 가득히 임하여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에서도 나의 입술에서 주님을 부르짖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지금 이 시간 주님의 이름 한 번 부르시며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사랑이 많으시고 내가 풍성하신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두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찾았습니까?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았습니까? 우리의 마음속에 무엇을 품고 나아갔습니까? 내 눈앞에 보이는 돈과 인맥과 능력을 바라보며 그것을 마음에 품으며 주님이 이외의 것을 마음속에 품으며 나아가진 않았습니까? 이러한 우리의 연약함을 주님 앞에 모두 내려놓습니다.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성령 하나님, 이제 우리는 그 다른 것을 품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우리 마음 가운데 가득히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하나님으로 가득 차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입술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을 고백하는 그러한 입술의 고백이 우리의 입술 가운데 터져나올 수 있는 거룩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은혜를 부어주시고 그러한 은혜를 허락해 주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너무나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깨달았습니다. 우리의 삶 속에서 우리는 무엇을 마음에 품고 우리는 무엇을 생각하며 나아가야 하는지 말씀을 통해서 알게 됐습니다. 하나님, 간절히 바라옵기는 우리 마음속에 돈과 우상과 명예와 물질과 사람, 그 이외의 것들을 우리 마음 가운데 품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직 우리 마음 가운데 하나님만 품을 수 있도록, 하나님만 품을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여 주시고 우리 마음 가운데 성령으로 충만히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힘들고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을 때, 아니면 그 이외의 상황 속에 처해 있을 때 우리 입술의 고백이 나의 하나님, 나의 예수님, 나의 주님을 나의 입술로 고백하는 귀한 하나님의 거룩하신 은혜를, 입술의 고백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러한 귀한 성도님들의 삶을로 성도님들의 입술을 인도하여 주시고 허락해 주실 주님께 감사드리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여러분도 강아지한테 물려보셨습니까? 한번 저렇게 아주 조그만 강아지인데도 이렇게 물리고 나면은 두려움이 이렇게 찾아오죠. 아직도 강아지 무섭죠, 전도사님? 여러분들한테도 그 강아지 같은 게 다 하나씩 있을 거예요, 그렇죠? 강아지뿐만 아니라 내가 두려워하는 것이 다들 하나씩 있을 겁니다. 아마 여러 개 있을 수 있는데요. 아마 이렇게 생각을 해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강아지가 이제 없어요, 그렇죠? 강아지가 이제 없는데 이게 우리 마음에 강아지가 남아 있어요. 그래서 계속해서 강아지가 우리를 괴롭힙니다. 제가 오늘 새벽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떤 제가 존경하는 어떤 목사님의 설교를,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렇게 생각을 한번 해보라고 하더라고요. 두려움을 감정이라고 생각하지 말고 그것을 죄라고 생각해 보면, 이건 죄가 싫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두려움을 죄라고 생각하고서 한번 좀 몰아내 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두려우면 감정이라고 생각하면 그냥 두렵지 않습니까? 근데 두려움을 여러분들이 이게 죄라고 생각하면 이 두려움을 내가 당연히 싫어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두려워하는 것들이 있으면 그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해야 돼요. 그 두려워하는 것을 싫어하고 두려워하는 것들을 내가 이겨내기 위해서 애를 써야 되겠죠. 많은 사람들은 두려우면 일단 나 두렵다는 것을 받아들이더라고요. 두려움을 받아들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말씀 들으면서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 강아지 말고 또 뭐 있습니까? 여러분들 뭐가 두려우세요? 그러니까 두려운 걸 물어보면 뭔지도 모르는데 그냥 겁이 나요. 뭔지도 모르고 염려. 이걸 갖다가 그 정신 연구한 사람들은 두 가지를 나눠요. 두려움이라는 게 있고 불안이라는 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움은 실체가 있는 거고 불안은 왜 불안인지를 몰라요. 그래서 많은 정신과에 가는 대부분의 사람들은요, 정확하게 두려운 게 뭔지 모르고 그냥 불안하대요. 근데 이것이 죄 때문에 온 거라고 사실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요즘 나를 불안하게 하는 게 있으면 당연하다고 생각하면 안 돼요. 사람들은 감정을 당연하다고 생각하는데 불안의 감정이 찾아오고 두려움의 감정이 찾아오면 이것은 사단이 나를 물은 거다. 강아지가 나를 물은 것처럼 물었다고 생각하면 어떻게 하시면 되겠습니까? 강아지 발로 차면 되죠. 강아지 어릴 때는 그랬지만 강아지가 뭐 그렇게 무섭습니까? 여러분들 강아지가 오면 어떻게 해요? 발로 차버리세요. 저는 강아지를 안 키우니까 죄송합니다만 강아지를 차라는 게 아니라 우리 두렵게 하는 요소들이 있을 때 그냥 거기에 지지 마시고 절대로 두려워하는 것들 지지 마세요.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아랠 것을 아뢰라. 그러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켜주시리라. 아멘. 여러분들 걱정하지 마시고 염려하지 마시고 스데반처럼 돌을 맞아도 거북이 안 났다, 막 천사처럼
우리가 스데반까지 못 가더라도 스데반 밑이라도 갈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에 저희가 이제 돌아오는 주에 이제 태국 선교를 북한 팀이랑 이제 1차로 가게 되고 이제 7월 달에 청년들이 일본 선교를 가는데요. 태국어로 노래를 지금 열심히 외우고 있단 말이에요. 지금 북한 분들이. 제가 잘 못 갔다가 지난주에 갔더니 이종찬 목사님이 피아노를 연주하고 계시더라고요. 반주자가 없으니까 이종찬 목사님이 막 피아노를 치면서 막 연습을 하는데 저는 몇 번 하면 끝날 줄 알았는데 입에서 신내가 날도록 계속 부르는 거야. 그러면서 막 노래를 그만하니까 그 전도사님이 동무들 가열차게 노래를 불러서 다 외워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래서 야, 이 노래를 하나 배워도 가열차게 하는구나. 이 북한의 스피릿 정신이 좀 필요하다는 생각을 조금 했습니다. 여러분들 가열차게 노래도 하고 가열차게 앞으로 전진하셔가지고 두려움이 오면 그것들을 좀 발로 차버리고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네, 드리신 예물이 있습니다. 김영경 원사님 드려주셨습니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 이 시간 기도 드릴 때 여러분들 두려운 것이 명확하지 않아요. 사람들은 그냥 두려워하고 그냥 불안해요. 그냥 불안해하는 건 죄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을 내가 신뢰하고 있지 않다는 뜻이에요. 왜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습니까? 왜 불안하면 그 불안을 그냥 놔둡니까? 불안이 당연한 겁니까? 두려움이 당연한 겁니까? 외로움이 당연한 겁니까? 요즘 세상은 인간의 감정이 당연하다고 말합니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인간의 감정은 맞지만 감정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더 신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믿음으로 선포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분 두려운 것이 있습니까? 불안한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들을 공격하는 것들이 있습니까? 우리 다시 한번 기도하실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실 때 하나님 아버지, 내게 나도 모르는 정체불명의 두려움과 불안이 있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기도할 때에 내가 다시는 강아지에 물려서 두려워하는 것처럼 두려워하지 않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선포하면서 우리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하기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와 기도합니다. 저희들 가운데 하나님 정체불명의 두려움들이 많습니다. 요즘 사람들은 다 두렵다고 말하고 불안하다 말합니다. 내일이 두렵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직장 다니면서도 아버지 은퇴 이후에도 우리의 삶은 끊임없이 문제에 문제를 거듭하고 있다는 것을 계속해서 세상은 말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 오늘 하루를 살아도 믿음으로 당당하게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있는 정체불명의 두려움이 있다면 사단이 우리를 속이려고 놓은 씨앗인 줄로 믿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두려움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불안이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불안과 두려움이 떠나가며 오직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오늘 찬송하며 기도하며 오늘 하루를 믿음으로 선택하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게 선택당하지 않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많은 정보에 선택당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기도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게 하여 주시고 믿음으로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성도들 가운데 불안해서 아버지 떨고 있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불안 때문에 잠 못 이루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신경쇠약이 되어서 아버지 하나님, 내 마음이 너무나 졸이고 불안해하는 지체들이 있습니까? 하나님 아버지, 내가 강아지 물린 게 언제적입니까? 아버지 하나님, 나를 붙잡고 있는 것들이 언제적 이야기입니까? 이제는 예수의 이름으로 아버지 이런 것들을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함께 극복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저희들이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마하나임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사 성도들에게 오늘 하나님의 확신을 주시기 원합니다. 내 영혼이 송축하고 또 송축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마음이 확정되게 하여 주옵소서. 두려움이 떠나가며 오직 나를 위하여 죽으시며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라. 모든 것을 기도와 간구로 아랠 것을 아뢰며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나신 너희 하나님의 평강이 너희를 지키신다는 약속대로 믿게 하여 주사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평강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스데반 같을지라도 아버지 평강을 누릴 수 있도록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를 붙잡고 있는 과거의 기억들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그것을 트라우마라고 말하고 어떤 사람들은 상처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주님, 우리는 예수 믿고 트라우마와 상처를 이미 밟고 있는 사람들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시대는 계속해서 우리를 불안하게 만듭니다. 계속해서 없는 불안도 만들기도 하고 정체불명의
두려움과 불안이 성도들을 계속해서 덮고 있습니다. 사단의 권세가 이 땅 가운데 있음을 봅니다.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악한 영의 권세를 대적하게 하여 주시고, 두려움과 불안이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 예수의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는 성도들 붙잡아 주셔서 믿음의 확신 가지고 살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명확하지 않은 문제에 붙잡히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문제보다 더 명확한 하나님의 복음을 붙잡고 사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스데반이 확신을 가지고 그 마지막 상황에도 순교할 수 있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 복음에 대한 확신을 주사 오늘 하루도 계속해서 승리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평강을 선물로 주시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피스, 화평을 주사 저희들의 마음이 먼저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이웃들과 화평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주신 그 화평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드린 예물을 받아주시고, 또한 선교를 위하여 여러 가지 모양으로 헌신하는 성도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무더위가 찾아옵니다. 교회에서 진행될 모든 선교와 여름 사역과 모든 되어질 일 위해 간섭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기도 제목 가지고 나온 성도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나를 위한 기도보다 더 아프게, 더 울부짖으며 기도하는 자녀를 위한 기도와 하나님, 손녀와 손자를 위한 기도가 있고, 가족을 위한 간절한 기도가 있습니다. 또한 내 가족이 아니지만 하나님, 아픈 자를 위한 중보 기도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사, 오늘 상심하고 낙심하고 있는 그 지체가 누군가 우리를 위하여, 그들을 위하여 기도한다는 사실을 깨닫고 다시 믿음으로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오직 두려움과 불안함 속에서도 성령에 가득 채워지는 영혼으로 살아가기를 결단한 모든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